오늘은 창립 24주년이기 때문에 1부, 2부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3부 11시 예배는 김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팠을 때 어 오늘 제가 병원에 있는데 뭐 케이크를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케이크냐?" 했더니 창립 감사주일 그 축하 케이크라고 하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다고. 그런데 그날 제 조봉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의 신학교 동창이랄까요? 입학 동기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셨다가 원래 이제 목동에 지구촌교회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서 그날 창립 기념 행사를 하면서 떡 케이크를 자르면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잘라야 되는데 내가 자른다." 그래서 나한테 가져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 목사님은 그날 아 안식월로 쉬고 있어 가지고 그날 왔대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안 가고 우리 교회 온 거죠. 도대체 친구 교회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걱정돼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설교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또 창립기념주일까지 했는데 그 조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 돼 가지고 원로 목사님 돼 가지고 어 '오늘 오실까.' 하다가 그보다 가까이 있는 김태진 목사님도 은퇴하셨거든요. 같이 입학 동기이지만은 예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기 때문에 다 은퇴를 다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이 3 부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요. 물론 떡 케이크를 자르는 그 순간에는 제가 나오고 또 무슨 교회 대표로 또 88년 88동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나오고 또 어린이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각 기관 대표가 나와서 또 같이 이렇게 떡 케이크를 자르게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2월 13일 창립 3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 또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예 환영을 하면서 또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어머니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 시어머니 생일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신자에게는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어머니의 생일을 모르는 그런 딸이 없죠. 아들이 없죠. 자녀들이 없어요 거의.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생일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드물잖아요. 아주 특이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며느리도 다 알아요. 제 생일이나 또는가 우리 집사람 생일이든가 알고서 맨날 축하도 해 주고 뭐 어떤 때 심지어 결혼 기념일 때도 예 축하를 해 주고 막 그래요. 아직 예 신혼초라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나 또는 어머니의 생일을 모른다. 그거는 좀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나 좀 속되게 말하면 치매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형형교회 생일이 언제죠? 34년 전에 세워진 건 알겠는데 어느 날 세워진 거예요? 저는 기억력이 망가져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월 13 일이었던가 그래요. 오늘이 2월 13 일이죠? 제 기억력으로는 2월 13 일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교회 연역 인터넷 홈피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 월만 나와 있고 며칠이라는 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련한 기억에 그 선혜 목사님께서 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예배를
들으면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날이 2월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 기억이 잘 안 나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다 교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훌륭한 그런 아들, 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로서는 진정한 자녀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늘 사실 교회가 차느낌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나와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래요? 제가 아침에 어저께 카톡에 다 보냈을 텐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왜 그랬죠?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두세 사람이 교회라고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자라면 자신이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날이 비록 창기념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자료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001년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그 21년 전이니까 9.11 사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다음 주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왔대요. 물론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게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독교가 아니래도 당연히 9.11 사태가 나면서 그때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야, 혹시 우리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세상 떠날 준비가 됐나? 근데 미국 사람 중에 그 교회 나왔던 사람 중에 일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도대체 알라 신이 센 거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센 거야. 우리가 믿는 God,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현실의 위기를 당할 때 그런 질문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2022년 2월 달 코비드 사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요? 도대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또 오미크론 변이의 또 다른 변이 약간의 알 수 없는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막 퍼지고 있고 우리 뭐 교육자도 신자들도 또는 우리 학생들도 이런 무증상 감염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PCR 검사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당신은 감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제 정부도 더 이상 우리가 다 못하고 이제 60세 이상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방역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2월 1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오미크론 변이 이런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허용하실까? 왜 이렇게' 예? 바이러스라는 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왜 허용하시는가요?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누가 질문한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저에게 예? 그것을 묻는다면 저는 나름대로 어 왜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예? 이런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첫째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생생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 그것이 9.11 사태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든 이런 나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예? 증명해서 나중에 가서는 천국에서 상 받을 근거를 준단 말이에요. 참 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괴로운 일들이, 왜 힘든 일들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일본에서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물속에다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예? 그게 매달아 놓고서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숨 막혀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고서 어떤 신자가 "하나님, 도대체 왜 성도들이 저렇게 죽어 있습니까?" 예? 하면서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요?" 막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무개야, 나는 지금 저 고통당하는, 저 죽어가는 저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예? 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희선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죠? 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을까? 자기는 잘 몰랐대요. 여러분 노래 알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가수 배송.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런 화상을 입어 가지고 죽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때서 그 노래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 진짜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시편 119편에 써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제목처럼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는데,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데
왜 그런 로마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냐?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느냐?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적 삶이 뭐냐?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삶이 뭐라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천후 신앙을 가지려면 고통이 없고 축복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목표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으면 어때요? 오히려 그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더 빛이 나죠. 더 값진 것이 되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이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다져져 있는지, 성숙한 신앙인지, 미숙한 신앙인지, 초보자인지, 아주 성숙한 신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봐야, 어려운 현실이 와야지 그때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어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춥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추운가요? 혹시 창문을 열었으면 빨리 창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은 안 추운지 모르겠네. 환자라서 더 추울지도 몰라요. 창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아니면 좀 난방기를 좀 켜 주세요. 예배당 공간이 최소한 25도쯤 돼야지 저는 추위를 안 느끼는데, 지금 아마 한 18도나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좀 따뜻하게 해 주세요. 저는 추워요. 하여튼 추운 거는 저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속 난방기, 전기 난방기는 다 켜 놓으시고 에어컨은 끄세요. 그 에어컨은 뭐로 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 있는 난방기 다 동원해서 예배당 공간에 올려주고, 이 바닥에 난방이 돌아가게 좀 만들어주세요. 온누리 저 밖에 있는 온수 보일러 좀 돌게 만들어주세요. 하여튼요, 좀 객소리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추위가 와봐야지 따뜻하며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가? 내가 건강치 않은 신앙을 가졌는가? 언제 안다고요? 추위가 와봐야 알아요. 여러분, 안 추워요? 안 춥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감염이 됐나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춥도 고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내가 슈퍼 면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스텔스 오미크론인지 같다. 예? 하여튼요, 추위라는 거는 병자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해줘요.
여러분은 안 추워요? 예. 그 말은 여러분이 내복을 입었기 때문에 안 추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옷을 두껍게 입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춥게 느끼시는 거죠. 저는 아주 추워요. 그래서 아이 사실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사시나무 떨려요 지금. 굉장히 춥다고요 저. 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여러분이 안 춥다면 여러분은 건강하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성숙했는지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나요? 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나요? 그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살깊이 체험하게 된다 그랬는데 욥도 고난이 오자 과거에는 귀로만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살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 살깊이 체험했다. 아주 깊이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이야말로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야말로 나를 키워준다. 내 신앙도 키워주고 내 인격도 키워주고 고난이야말로 나를 키워주는 것이 또 연단을 통해서 상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욥의 고난을 보았거니와 하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별로 상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욥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늘에 상을 많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오름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늘나라에서 큰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겠나요? 첫째는 만물의 으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물과 화목하게 하신다. 만물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나와 너 사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나요? 첫째는 바로 만물과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글을 보면 세 가지 이단에 대해서 세 가지의 잘못된 데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잘못된 헛된 철학에서 얘기하고 또 두 번째는 이교도의 관습 그리고 세 번째 영주지에서 온 그런 어떤 이단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학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성자 하나이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영주주의 당시 어떤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성자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인성을 취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 악한 물질을 왜 성자님이 취했겠느냐.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게 성자 하나님이니까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영주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 가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났다는 것은 맨 처음에 창조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높은, 지위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말미암아서 바로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요한일서에 가서 요한서신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탁월하신 뛰어난 분이다. 만물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한다. 그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말하면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걸 하나님께서 내몰라라고 계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섭리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있어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떡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면 안 돼도 다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성도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 많아요. 저한테 문자가 막 와요. 누구 러시아에는 10명이 죽었고 어디에는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소식이 막 와요. 근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겼다. 그런 사람도 나와요. 여러 명이 나오죠. 우리가 잘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정성 교사님 남편, 그분이 태권도 몇 단이에요? 5단인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백신도 다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감염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맸달까, 열이 펄펄 나고 근데 어떻게 해서 살아나요. 나중에 우리 동네 가 잠깐 쉬었다가 또 갔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나 코로나 걸려도 안 돌아가시고 그걸 물리신 분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하는데, 사람이 병들고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섭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섭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쓰고 계세요. 그분은 순위에서 첫 번째가 되는 창조주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화목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서 탁월하신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함 때문에 만물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거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뜸이신 가장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만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요? 사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불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성자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대속을 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만 그런 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그 구원받는 길, 그걸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거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믿는 거다만 잘 믿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를 살던 옛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땅을 아주 싸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촌장이 있으세요. 땅을 얼마나 있으니까 땅을 주겠습니다. 대신에 당신이 걸어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당신이 밟은 땅만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땅을 향해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땅을 쳐다보니까 저 땅이 지금까지 온 땅보다 더 좋은 땅 같아. 그래서 그 땅을 밟아요. 또 거기까지 갔는데 또 더 좋은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밟아요. 열심히 이게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서 부지런히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아, 촌장님 촌장님 제가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다가 그만 그 촌장 앞에 쓰러져 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 사람의 눈은 2평도 안 되는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만 평쯤 또 땅을 확보하는 그런 부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부자 될 사람이 없나? 예? 제가 기도해요. 저도 한 100만 평 정도 땅을 확보하자.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평당 1,000원이면 100만 평 해봤자 뭐 얼마 안 돼.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산 같은 거는요. 100원밖에 안 해. 100만 평 해봤자 산 하나도 안 돼. 하여튼요. 여러분 부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100만 평을 소유하든 500만 평을 소유하든 1000만 평을 소유하든 간에 1000억을 가지든 간에 여러분 그선 2평도 안 돼. 언제가 세상 떠나면 땅에 묻을 때 말이야. 요즘은 또 화장해가지고 예? 그 6월만 갖다가 넣으면 그 뭐 0.1평도 안 돼.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죽어보면 알아요. 제가 죽을 뻔한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났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그분들이 다 욕심이 없어.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봤자 뭐 부자 돼봤자 별거 아니. 예? 엄청난 부자들 많이 만났어요. 뭐 건물주 많이 만났어요. 근데 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물론 간명하시는 부인들이 와가지고 뭐 전화해 막 건물주로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저거는 이렇게 고쳐 뭐 집 매일 치니까 거기서 받는 월세 가지고 뭐 얼마든지 이 병원비도 내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큰 부자라 해봤자 결국 죽을 때는 2평 안에 2평도 안 되는 땅에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남시에서 최고 가는 부자, 예?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병원에서. 예? 저기 그 천동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서. 하남시에 최고 가는. 근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생기는 거예요. 말기, 암 중에도 말기, 위암, 말기. 내일 모레 곧 돌아가셔야 돼. 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부자인데 그 돈으로 자기의 삶을 연장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희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예? 근데 오래 살아도 제정신이 아니면 오래 산 건 아니죠. 어쨌든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옛사람을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옛사람은 세상 것, 물질, 돈 이런 걸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 새사람 바로 이런 속에 있는 새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속사람의 성숙, 영혼의 성숙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잘 들어야 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 써 있어요.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래야 속사람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늘 이제 그 설교로 성장하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듣는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책 갖고 있으면 최소한 100번은 봐야 돼. 예? 지난주에도 아마 1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최소한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예? 내가 70살에 세상 따라갔다. 그럼 70번은 읽어야지. 그래 처음 가서 할 말 몇 마디라도 하지. 그것도 조금밖에 못 하겠지만 옛날 얘기 그만두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흠없는 성도, 즉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태어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제가 이제 오늘 24주를 맞이해서 아주 34주를 맞이해서 반성을 했어요. 뭘 반성했냐면 우리 신자들 유치원 신자 만들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대학원 신자 만들어야겠다. 예? 그동안 유치원 신자였다는 것은 살지 않는 신자. 알긴 잘 알아. 근데 안 사는 거야. 성숙한 신자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예? 헌신을 강조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헌신을 강조해야 되겠다.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헌신을 강조했어.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 헌신하세요. 예? 나름대로 막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겨보세요. 최대한 전도도 하시고, 예? 최대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하시고, 헌신해서 최대한 성경도 많이 읽고 말이에요. 헌신해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그래야지.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 성숙한 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필요한 것이 심판이 아니고 바로 훈련, 제자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훈련해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 그걸 알았던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한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나요? 바울처럼 바울은 고난의 감옥 생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즉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왜 허락했어요? 배우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왜 허락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좀 흠이 많은 저 목사를 사랑해줘라. 흠이 많은 저 아무개 성도를 사랑하도록 훈련을 해봐라. 왜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천국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가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녀 직분은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천국에서는 아주 그냥 깐난의 신부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인데 깐난의 신부. 예? 가난애가 신부 화장하고 있으면 예쁘죠. 이쁘긴 한데 귀엽긴 한데 철 모르는 사람이죠. 성숙한 신부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손주 보면 그걸 알아요. 눈 깜짝할 새 얘가 사라져가지고 컴퓨터 땅에 탱겨쳐요. 아니면 TV 화면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버려. 눈 깜짝할 새.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녀석이 하루아침에 제가 한 열흘째쯤
미리 써놨거든요. 근데 그 다 날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매일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새로. 덕분에 저도 실력이 더 늘겠지만은 언젠가 생각나겠죠. 근데 미숙과 성숙의 차이를 알게 돼요. 야, 미숙하니까 주변 사람이 많이 필요하구나. 막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성숙하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숙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성숙하시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으면 아직 더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내기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할 때, 화목할 때, 그럴 때 영원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유치원 신앙, 미숙한 신자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좀 성숙해서 대학원 신자, 남을 사랑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됐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좀 더 성숙해서 주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웃을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